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고 또 성도님들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가지 성경,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쌍둥이 서신인가 하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둘 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서신을 쌍둥이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이고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교회, 아양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아양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보편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회집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교회, 특별히 우리 아양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양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속정이 굉장히 많은 분. 그래서 이제 참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착하다 이런 표현 쓰면 좀 예의 없는 표현인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정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착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대구 시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착하고 또 속정이 깊기로는 어디에 내놔도 우리 교회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면에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한 에너지.
석유가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장된 석유를 시추해서 발굴하기까지는 그게 에너지가 되지 않죠. 우리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속에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게 어떤 에너지인가 하면 우리 속에 이제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뻥 터지면 굉장한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신명, 신바람 이런 게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추해서 뻥 터뜨려 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조금만 더 개선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걸 좀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머릿속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퍼져 있는 것을 이걸 좀 샤프하게 선명하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제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만 좀 개선하면 정말 엄청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누구를 겨냥하고 한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성도님을 지칭해서 하는 말도 절대 아니고 제 인격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누구를 들으라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쫙 넓히시고 목사님이 내 말씀하셨네 그래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고치면 좋은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중에 저하고 대화할 때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씀이 한 번, 2번 나오고 또 성도님들끼리 대화할 때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대화 중에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말.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도 무심결에 아이고 교회 못 떠난 제가 잘못이지요. 그리고 또 대화하는 것 중에 제가 들어보면은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교회, 아양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차후로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말씀 하시다가 제 눈에 딱 띄었다. 그럼 제가 그 집에 가서 삽니다. 그 말씀 못 하실 때까지 1달이고 2달이고 같이 살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싸움을 할 때도요, 사람 간의 싸움을 할 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마지막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 줄여서 막말.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화 중에 떠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 들으면 억장이 확 무너집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정도 들었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줄잡아 못해도 한 30-40번은 들은 것 같아요. 30-40번 정도. 그런 말은 절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도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 교회에 있으면 오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평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부터 이제 목사까지 있고, 그 다음에 동문교회에 와서 5년 있고, 동막교회에서 7년 있고,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녀보고 또 이제 사역하시는 친구,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박기준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세미나 하시고 이제 가셔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말씀 하십시다. 대뜸, 김 목사님, 교회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그냥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데 이 정도의 따뜻한 분위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도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은 이제 차후로도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문화라 할까요? 어떤 문화, 유행,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또 어떤 하나의 계기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것, 타교회로 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양교회의 지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보니까 이제 떠나는 게 유행이고, 떠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떠나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고, 떠나는 사람이 영적이고, 떠나는 사람이 마치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는 사람,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련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나면 잔소리 삼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 물론 제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 떠날 때에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떠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다고 교회 떠나고 슬프다고 교회 떠나고 문제 있다고 교회 떠나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여러분? 내 교회를 내가 안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그렇게 섬기냐 말이죠.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 묵묵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막 이뻐 죽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제 내가 섬겨야 될 대상 그 정도로만 보이죠. 그러나 저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저 청년들 보라 하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청년들을 볼 때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자들입니다, 효자들.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 교회의 큰 방향, 큰 물줄기를 어떻게 틀면 좋겠는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하루아침에 나온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꾸준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정제되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른들은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 할 때에,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교회를 떠난다 하면 절대 못 떠나게 막아야 됩니다. 절대 못 떠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을 본다 하죠. 툭 던집니다. 나 엄마 딴 교회 갈까? 아빠 나 딴 교회 갈까? 하고 이제 간을 보는 겁니다. 탁 던집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그래 가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 나오면 자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허락하는구나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친다, 어디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노, 이래가 딱 잘라요.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게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자녀는 간을 봅니다. 간을 살짝 찍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간을 볼 때에 부모님의 반응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든지 말든지 이 반응 절대로 안 되고,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
나는 못 갔지만 니는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 제일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제가 특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세할 때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요즘 자녀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밤에 와가지고 그 이제 또 집에 와서 또 밤잠 바로 못 자고 또 이게 숙제하고 과제물 하고 그 피곤하고 그 찌들어 있는 애를 새벽에 깨워서 데려올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도 제 자녀 새벽기도 데려나올 때 마음이 어른들 표현으로 아치라워요. 보면 5분 더 자고 10분 더 자고 그래 좀 자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공수부대 훈련 시키듯이 또 해병대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막 깨워서 일 나라고 때려가 깨워서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 자녀는 그냥 잠 잘 더 자라. 이게 자녀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우리 신앙만큼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딛고 서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빡세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못 갔는데 니라도 떠나서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는요, 절대 우리는 입에 담지 못할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아양교회로 불렀다 하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내 뼈를 여기에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떠난다고 여러분에게 간을 볼 때에 툭 던질 때에 단호하게 좀 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데요,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사위가 됐건 며느리가 됐건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부모님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이제 여자가 이제 또 형제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게 다 뒤죽박죽 돼서 형제가 오기도 하고 자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평 이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평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모으고 싸매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위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하러 오잖아요. 인사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 허락하는 조건이 있네. 우리 교회로 오시게. 우리 교회로 안 오면 나 이 결혼 반대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다 하면 참 여러분 부족해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뭐 그냥 다 갖춰져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 갖춰져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데려와서 크리스찬 만든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닙니까? 피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겠다 하면 그냥 좀 부족해도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며느리가 됐든지 사위가 됐든지 다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약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청년들도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계기로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계기가 없으니까 못 떠나는 거라, 계기가. 근데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걸 핑계 삼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 우리 청년들도 중층에 계신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를 무조건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최현주 자매하고 원재 형제 결혼했죠. 결혼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청첩장을 들고 와서 이렇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주례하실 목사님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기도하실 목사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고 하나만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딱 물었어요. 여러분, 대구에 큰 교회들 있죠. 뭐 여러 교회 있고 경산에도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실명을 말씀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거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 봅니다. 여러분, 이 주머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옮겨서 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십니다. 100만 원을. 옮기는 사이에 거기 뭐 이자가 붙습니까? 거기 뭐가 붙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되고 있는 교회 가고, 경사에 있는 큰 교회 가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나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청운의 뜻을 품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한번 개척하는 데 가서 한번 믿음으로 피눈물로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제가 1시간이라도 막 빡세게 축복해서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유명한 데 가보겠다 하면 그는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욕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수평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수평해라고 권유하지도 않고 나무교인 데려와라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것은 지켜야죠. 내 것 지켜야죠. 왜 내 걸 빼앗깁니까? 왜 내 걸 빼앗깁니까? 이제 그렇게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두 사람이 환해지면서 우리 아양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양교회로 오면 됐지. 뭐 주례를 누가 하는 게 무슨 상관이고 기도 누가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당신들 공로자라고. 당신 우리 교회 유공자라고. 유공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연금 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도 결혼하면 무조건 배우자 데려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어르신들 사위를 맡건 며느리를 맡건 무조건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원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욕심이 없어요. 그냥 뭐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연말에 왔을 때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떠나신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제가 그 집사님 만나려고 10번 정도 만났습니다. 10번 정도 만나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 가실 때에 제가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번 정도 만났고 집에도 신방 가고,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고, 결례인 줄 알지만 안 만나주시니까 밤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만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인데 당회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전화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걸 부탁드렸죠. 여러분, 내 걸 왜 빼앗깁니까? 내 거를. 교회가 그렇게 막 갈 사람 보내고 뭐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 사람 다 놔두고 그 교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 건 안 뺏기는데 이 마음이 있어서 불고 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전반기에 전도대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신자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하고 이웃 사람들 전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에 좀 신앙이 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건 아니고 갈등이 있어서 이제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1순위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나 경산 이렇게 있는 타 교회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타 교회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전도대회 때 저는 무조건 데려올 생각입니다. 뭐 제가 무조건 오라 한다고 올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걸 왜 빼앗깁니까? 내 걸 왜 뺏깁니까, 여러분? 내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미 그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았는데, 그래 또 이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 거다. 원래 우리 거다. 그 교회에 대해 교인 데려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내 건데 왜 빼앗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소집해서 데려와야겠다 하는 마음의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다 소환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송할 때에 여러분 3대 4대가 나와서 특송하면 그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하고 장로님 이제 두 분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 4대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4대가 나와서 이렇게 한 100명쯤 4대가 그냥 모이니까 여러분 4대가 모이면 줄잡아 50명은 넘어갑니다. 그 탁 나와서 특송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또 자녀도 장로님이시고 장립집사님 대를 이어서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알고 우리 교회를 우리 아양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와 또 지교회 아양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평이동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종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 대를 이어서 제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양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